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이력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만 적어놓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것들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업적주의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바로 이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취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나의 평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일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취,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있어야 되는 3가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 줬습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요 우리 업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소망 우리 마음에서 품는 겁니다. 사랑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이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도 보면 우리 업적과 우리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들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피땀 흘리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성취하냐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위대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특징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찾아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나바에 관해서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귀감을 보여줬더라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행위로 본을 보여주고 귀감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무엇으로 본이 되어주고 무엇으로 귀감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에요. 행위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행위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더 이상 행위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보여줬던 초대교회 그 본, 그 귀감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더욱더 날마다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는 언제나 좋은 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좋은 귀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귀감이 되어주는 바나바에 대한 예로 4장을 끝냈다면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반대로 나쁜 본이 되는 사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가 봉독해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바나바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만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행위를 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차이점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걸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그 나머지 것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가지고 나와서 온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호되게 꾸짖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으면요, 성경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 잘못된 것들, 세 가지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들이 사실 5장 2절, 3절, 4절 이 세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부정적인 예, 나쁜 본이 된 그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지적해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에서 일부 얼마를 빼돌린 죄입니다. 일부 얼마를 빼돌린 죄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도 알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감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를 감췄다 할 때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전혀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무에 콩 나듯 사용이 되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이 똑같은 얼마를 감춤의 이 단어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찾아집니다. 바로 7장에서 찾아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은 원래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탐심이 나서 욕심이 나는 바람에 거기서 얼마를 빼돌린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간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얼마를 빼돌렸다 할 때 사용된 그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상황에서 뭘 빼돌렸을 때 그걸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에서 뭔가를 내가 슬쩍 했을 때 하는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판 밭의 돈은 아나니와 삽비라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데,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마도 초대교회 그런 예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서원했을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했을 거라고 보여요. 약속했겠죠.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났더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판 돈에서 얼마 부분을 자기들이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원한 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게 되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께 서약한 거에 대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약속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께 드린 서약, 약속은 유효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약속을 깬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돈, 자기가 판 밭에 대한 돈 얼마를 자기들이 감춘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자, 두 번째 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나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을 가지고 온 그 일부를 전부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4절 마지막, 그 다음 절 4절 마지막 부분에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 모든 일을 저지를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냥 생각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 초대교회 있는 성도들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단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별로 간섭 안 하셔도 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모든 죄, 어떤 죄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남에게 저질렀던 죄든, 내가 나에게 저지른 죄든, 내가 뭐 다른 죄를 저질렀던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근데 세 번째 죄는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를 살펴보면요, 그 심각한 죄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난해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물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이 내용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뭐 어떤 철학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또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명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한 본문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그래서 손꼽히던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냥 돈 전체를 감춘 것도 아니고 돈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게 죽을 죄인가? 또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나요?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그 밭을 판 것만으로도 그럼 어떻게 보면 기특한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죽을 죄였습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그것과 막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로 손꼽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걸까요? 과연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본문이든, 어떤 어려운 본문이든, 어떤 난해한 본문이든, 어떤 어려운 이야기든 간에 꼭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때는 공의로우시고 이때는 공의롭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똑같이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그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불공평, 부정, 불의, 거짓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사람들의 단어예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거짓되고 불의하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도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은 가지고 제가 그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본문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이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얼마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도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성도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요. 베드로가 그랬죠. 또 베드로 외에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면요, 그건 그들이 단순히 어느 정도 유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한두 번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는 예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신이 나갔어요. 같은 어떤 사람들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기 바깥에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귀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자기 자신 몸을 막 해하고 상처를 내면서 고성을 지르고 아무도 그 사람 옆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귀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종류일 뿐이에요. 때로는 마귀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신은 멀쩡해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데도,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 안에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군대 들린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교해 보면요, 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사실은 똑같이 악한 영의 강력한 역사와 지배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인생에 주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진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귀의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로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요,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뜨고도 코 베인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누군가 코를 베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원체 이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에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유혹에 빠져서 먹었어요. 먹는 순간까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어떤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자기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버젓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코를 베어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 육신대로 쾌락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살아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자기들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것이 생존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계속 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마귀가 코를 베어갔는데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가 베어서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괜찮은 줄로 알아요.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오늘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그들의 삶과 인생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데, 지옥과는 멸망과는 이 파멸과는 그저 한치 앞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뚜벅뚜벅 가시는데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멋진 예루살렘 성벽이 보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눈에 딱 들어오셨을 때 눈에 잘 들어오는, 잘 보이는 곳에 딱 서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아주 슬퍼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안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너무 잘 보이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성곽을 보시고 성벽을 보시고 그 안에 건물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패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장사하고, 평소처럼 자기 일을 하고, 평소처럼 가족 돌보고, 평소처럼 놀고, 평소처럼 생각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패망과 멸망을 보시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화날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러다가 막 분노의 화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사탄이 주는 감정에 그냥 푹 빠져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 사탄의 마음인지, 자기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가고 깨닫지 못한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일만 크게 보여요. 내가 원하는 일만 크게 보여요. 아니냐 삽비라도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들이 그렇게 속여가며 하나님을 속여가며 그 땅값 얼마를 감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들이 죽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눈 버릇이 크게 뜨고 있는데도 코가 베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처럼 되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바로 그곳에 그 안에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도들만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던 그 자리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았지만, 하지만 분명히 사탄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개인 기도 제목들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 받기만을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급하지만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공격받고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훨씬 힘들어지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탄탄해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잘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제가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느끼게 된 교회 성도들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1구절의 짧은 구절 속에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말이 2번 연달아 표현되고 있어요. 2번. 그리고 사실 그 두려움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요, 내 신앙 내 멋대로 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하게 되고 더 인내하고 참게 되고 뭔가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람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시장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각자 개인 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을 대적해서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